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제가 시를 한 편 읽어 드릴 겁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좋으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감고 시를 들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그 떠오르는 분과 화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고 정말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상의 모든 부모,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아버지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사실은 죽으면 세상이 사라지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수가 되었었는데 거짓의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권세인지 이걸 알아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더 놀랍게 하늘의 자원들 준비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가장 놀라운 승리와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킹덤 제너레이션들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미 열려 있고 그 반열에 가깝게 지금 따라오는 청년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외쳤던 게 교회 언니, 교회 오빠 역할을 넘어서라고.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되라는 말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반열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당연합니다. 그거는 기사와 표적적인 능력. 먼저는 내가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나면은 사망도 이겨버리는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계속 머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요. 믿습니까? 이 훈련을 해가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청년 공동체가 수련회 보고를 또 받아보니까 또 그런 노력들을 점점 이제 힘든 시즌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듣게 되니까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가 대대로 이 세상과 육체의 생명이 한 번 죽는 것이 전부 다이냐 알기 때문에 그걸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때에 맞는 말씀, 영혼의 양식들을 계속 먹여갈 거니까 여러분이 잘 깨닫고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입니다. 말이 씨예요. 씨. 하나님의 말이 제일 좋은 씨입니다. 제일 좋은 복된 씨예요. 만왕의 왕은 사람들을 왕들과 이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입니다. 왕이긴 왕인데 왕이 되면 하나님이 되니까 왕 같은 자들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의 명을 받들어서 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비록 얽매여 있고 깨지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의 피값 때문에 나는 왕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은 마치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못 가지도록 동화 정책을 썼던 것처럼 막 암울한 것처럼 이렇게 짓눌러요. 자꾸 이겨내면은
이겨내는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를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모델이 혼자 싸운 겁니다.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왕의 왕 창조주를 따라 말로써 자신들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면은 천국 비슷한 세상이 창조되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동행하면 입에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걸 뺏기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도 경제도 또 여러 가지 진로도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여 하지만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정도로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에너지는 막 혈기는 넘치는데, 혈기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기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비록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그러더라도 줄기차게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믿는 거하고 믿음의 말을 계속 지켜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지난주 설교의 응용편인데,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따라합시다. 바보야,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 자꾸 하세요. 안 된다 그래도 된다고 하고, 또 낙심되는데 아니라고 독수리처럼 올라갈 거라 그러고, 막 화가 나는데 평강하고, 우울한데 기쁘다 그러고 자꾸 외쳐야 돼. 말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거짓의 아비, 별명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 마음, 교만한 마음이고 자기 욕심을 부리게 정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이 거짓 하나님을 따라서 흉내내서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 어떻게 지옥 같은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반쯤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이런 분들은 말을 바꿔야 돼요.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말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우리 말, 우리 입을 쳐다보고 있고요, 세상의 가짜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짓의 아비도 우리 말을, 입을 주목하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그런가?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힘이란 것은 파워, 말에 파워가 있어요. 말에 어서로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시진핑이다, 바이든이다, 또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때요? 땅의 왕들 아닌가 실제로, 그죠? 그 사람들 말하면 그게 법 아닙니까?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다스리는 자, 왕이 말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물론 내가 직장에서 말단 사원으로 있고
그저 아르바이트 뛰면서 청춘을 고달프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는 취직자리 때문에 취직시험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정체성이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골수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은 천국을 창조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세상 탓할 것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천국이 돼도요, 나는 나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작은 세상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구별해내고 알곡들을 성별해내고 나면은 이 땅은 철거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죄의 바다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새 땅에서나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말의 법칙은 영원히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비록 육체 한때지만은 막 왕노릇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라고요. 말 잘합니다. 예수를 믿고 왕들과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했어도 말을 비굴하게 하고 말을 더럽게 하고 말을 저주하고 막 탄식하고 절망하는 말 하면은요, 그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예수 믿지만 반쯤 지옥 생활 또는 감옥 생활 하는 거 비슷하게 살게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믿으십시오. 영원한 법칙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말로 다스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지상의 왕국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부귀영화가 가득한 세계 어떤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마음이 변질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말은 깊은 샘에서 솟구쳐 솟아나가지고 솟구쳐 올라와서 흘러가는 땅의 시냇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요. 여러분, 말이 왕인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마음이 깊은 샘이고 깊은 우물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이렇게 말로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음란한 게 있다, 반드시 음담패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더러운 게 있다, 더러운 말은, 속에 미운 마음이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반드시 화내고 죽이려는 미운 말이 선포돼요. 나는 막 죽이고 싶다,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쓰다, 욕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다 받아먹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깊은 샘, 깊은 우물을, 잠언에 보니까 봉한 샘, 아가서에, 그리고 덮은 우물로 세상의 더러운 말들,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뚜껑을 덮고 마음을 지키라고 봉안샘물, 잠근 동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당연히 생각과 말과 감정이 난리를 치지요. 그 결과로 말 딱 들어보면은 말 이전에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지. 오늘날 영적 전쟁이 치열하니까 막 선교사들 주여 나 너무 힘든 일들을 겪으니까 목회자들도 막 꺾이고 막 이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싸움이 굉장히 국제적이고 열방적이고 우주적이고 고차원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면 되겠네요? 맞아요? 누가 가르쳐 줄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주님께 배워서 그 시대에 고차원적인 믿음에 서는 싸움을 이기면은 이기는 날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마음속에 들끓는 갈등, 고민, 괴로움, 정욕 이거 하나 못 이기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러더라도 일단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기 시작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지키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기면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반열에 나아가는 청년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갈 때가 쉽지 않아요. 시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몇 명이 이겨내기 시작하면 청년부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뭐 강철 부대니 나라 오빠니 나라 언니니 뭐 계속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폐잔병 수용소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못 따라오고 막 답답하고 마른 뻑딱이었더라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패배의식의 생각과 좌절감과 낙심, 지금 막 여러분이 겪는 증상, 현상, 얽매인 고통을 바라보고 아이고야, 목사님은 떠들어라. 나는 괴로워. 이래버리면 천년만년 예배드려도요 여러분은 감옥 속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줄기차게 외쳐요. 줄기차게 1년에서 안 되면 2년, 3년 계속 외쳐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돌파구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시범을 했어요. 말을 하셨잖아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복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여러분이 육이 왜 무익하냐면은 육체에 붙어 있는 이 혼, 육체에 붙은 육체와 야합한 영혼, 육체와 야합한 생각, 육체와 결탁된 혼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정욕적, 이 육체가 썩잖아요. 썩어지는 마음, 부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정권 바꾸고 할 때마다 계속 부패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왕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같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이 그 땅에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줄기차게 하나님 말했잖아요, 그죠? 계속 외쳤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못 박혀가지고 죽었잖아요.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한 말이 땅에 남아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포항까지 흘렀어요. 뭐 일본으로 흐를 거고,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벨도 억울한 피를 흘렸지만, 순교자들이 억울한 피를 흘렸지만 그 순교의 정신, 그들의 한 말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육체의 때에 잠깐 깨지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을 계속 외쳐야 돼. 하나님도 우리 입을 쳐다보고 마귀도 우리 입을 쳐다본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 정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청년들은 나라 오빠 나라 언니답게 계속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베푸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패배의식들이 만연해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한국교회 후퇴한다, 망한다. 누구 마음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지보고 한번 싸워보라 그래요. 여러분,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시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주역이 되는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생명수로도 이야기하지만 신령한 저저로 꿀과 송이꿀로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표상적으로는 모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해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복하면 그 땅은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물론 뭐 지리적으로 꿀이 흐르고 젖이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에 들어갔어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왕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선포한 거예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이 말이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꿀처럼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과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하고 풍요롭고 복된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막 밤새도록 풍랑이는 밤바다에 죽을까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셨잖아요. 좀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도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풍랑이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보니 너무 기가 차거든요.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어때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그게 걷는 게 여러분 풍랑 위를 걷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고 그걸 기적이라 그런 거고 어디 위를 걸었냐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창조주 아닙니까?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말씀 위를 알아먹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더라도 그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기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걸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무장시켜서 위대한 시대를 열 줄로 믿습니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열려졌고 왜 그러면 이렇게 이 길을 여시기 전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인내하고 눈물 콧물 뽑고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 하시느냐면은 아무에게나 주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 권세를 왕들과 제사장들의 권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권세의 통로가 됐는데 나중에 또 교만의 영이 탁 들어와가지고 교주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헛된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놈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권세가 바로 주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육체와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주셔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육체와 세상과 결탁된 우리 마음, 혼을 말씀의 칼로 각을 떠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핸드폰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때 만왕의 권위를 많이 빌어쓸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이 이제 물 위를 걷는, 세상 위를 걷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삶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성도가 너무 무능해졌기 때문에 말씀만이 하는데 너희가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는 거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점점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되어갈 때에 이때가 오히려 무장하여 이겨내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 갈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말을 선포할 때 생수가 흐르고 성령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약속받았잖아요.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청춘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거꾸로 목사 니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저요 목회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들이요 종교적으로 믿는다고 아멘하고 돌아서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맡깁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나 하나님 정도 다 그랬어. 말 안 듣고 귀가 안 열리고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불순종하고 안전뱅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증 영혼의 장애인이에요. 육체가 멀쩡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도 결국은 보면 자기 욕심이에요. 이기심. 세상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저도 많은 좌절과 낙심,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동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나오려는 표가 다 사라져가지고 못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기적이 필요할까요? 전능하신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야말로 무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겠지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지혜와 계시와 성경을 새롭게 보는 깨달음이 날마다 쏟아지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계속 대가를 지불하고 포기 안 하고 계속 전진하니까 하고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 교육사역도 하고 선교사들도 가르치고 목사님도 가르치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말씀을 한 지식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기대하시라. 핸드폰만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걸어가요. 장 목사님도 그렇게 계속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데 다 같이 그렇게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겠죠. 이 시대를 주도해야 되겠죠. 아멘. 점점 한 명, 두 명 마치 얼어붙은 겨울에 땅을 뚫고 봄 기운에 싹이 돋아나듯이 이게 싹이 돋아날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흙을 부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고 하면 딱 돌파되면 그 다음에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고 하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이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치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요. 필러. 이렇게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을 느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풍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더라도 밤바다에 살아남으려고 두려움 속에서 진로 때문에, 앞길 때문에 답답하고 내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답답하다도 계속해서 노를 저으면 포기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이제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실 만한 때에 딱 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무리를 걷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라에 자기 친구들이나 신하들이나 전부 다 가족들도 다 배신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냐면, 다윗은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됐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나 로마나 헬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야, 자기 자아가 죽어야, 자기 정욕이 죽어야,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완전히 도살당한 양처럼 각이 떠여져야 그때 기적 중의 기적인 요나의 표적, 내가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독한 연단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이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지혜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아멘?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랑하고. 교회만 하면 뭐예요? 교회 커지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의 입술에 선포가 없는 거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청년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아멘?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 공동체 영적 DNA와 시대적 비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종자교회, 씨앗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방황하고 막 세상적으로 지금 음란하게 더럽게 막 이것저것 아랍에 뛰면서 막 탄식하면서 술집을 전전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배의식이 찌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무리를 걷는 것들을,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무슨 종교입니까? 능력의 말이에요. 능력의 말.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더 확대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제가 시범을 보이잖아요. 시범을. 굴복하지 마세요. 패배의식과 좌절과 탄식과 변명의 공동체. 매력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풍요로워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수를 못 해줬으면 여러분 소수라도 그렇게 여러분의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어른들의 말을 듣고,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걸 찬송가로 말한 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아요? 죄가 많고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인의 영혼이 롯과 또 에녹처럼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답답할 때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그러더라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무리를 걸으세요. 잘 걸으면 또 알아요. 에녹처럼 아예 그냥 들어버릴지 하나님.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이 나라라고 할 때 이걸 킹즈라고 해요. 영어로 킹즈,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이 말은 너희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왕들에 대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왕들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뭐냐? 죄입니다. 죄는요, 이 축복과 이 풍요로운 삶과 이 기적의 삶에, 이 능력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지금 마스크 끼고 뭐 백신 맞고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죄 바이러스는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아무리 뭐 지금 말씀 백신을 아무리 맞고 뭐 약을 먹여도요, 또 가가지고 바이러스 대환영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걔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걸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의 정욕을 부추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들에게 여러분의 왕권을 넘겨주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계속해서 이제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시킬 거니까 계속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선 아카데미도 들으시고 훈련을 받으세요. 그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 비전에 정렬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창조되어졌어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요, 이 땅에서 왕노릇 못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은 다 땅에서 왕노릇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요셉도 왕노릇 했지요. 아브라함도 왕노릇 했지요. 믿음의 조상님들,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특히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공중의 권세자 문제하고 씨름하다가 능력을 덧입고 야곱이 변하여 속이는 자, 붙드는 자, 결박당한 자 야곱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씨름을 안 하고 체육관에서만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기기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쇼트트랙 뭐 부정심판이니 뭐니 그러더라도 얼마나 올림픽 선수들 이겨보려고 금메달 따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 0.001초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뭐 예수 믿는 자가 20-30억 된다 그러는데 유행이 뭡니까? 적당하게 대충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해요. 강철 무대 별로 없어요. 기쁨의 청년들 빼고. 뭐 아멘도 안 하잖아. 비록 지금은 아기 병사라도 아멘 해보세요.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1년, 2년, 10년. 왜냐하면 말은 파장이에요. 말은 진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영계에 울려 퍼지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진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끌어당긴다고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출세와 부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창조의 법을 활용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 땅에 창조된 자들이 말을, 표정도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우물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막 피고름이 있고 시궁창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 나오면 하는 말이, 생각이, 표정이 어둡잖아요.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달라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무 들리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믿음이 이긴다 그러면서요. 풍랑 위를 걷는 방법은 풍랑을 걷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그래도 거기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과 낙심과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사단의 표상이잖아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해도 더 강팍해지더라도 공중에 거세 잡은 자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이사야 60장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리 이럴 때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이 아니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 승리하는 지식, 이기는 지식으로 무장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와서 종교 노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소꿉장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무장할 여러분의 사명의 장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으로 정복하고 와서 전리품을 계산하는 것이지 거기서 깨지고 와가지고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호로 강철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조심하자고 권면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려 씌우리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청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자라오면서 말 실수한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철 부대라면서 저 혼자만 말 실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말 실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 공중에 거세 잡은 자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심장부예요. 청와대예요. 여기에 공중에 거세 잡은 자가 영물입니다. 옛 뱀입니다. 미혹의 말로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음란한 생각을, 열등감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근심의 영으로, 분열의 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벽이죠. 마음의 성벽을 장악하고 하나씩 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울하고 두렵고 혈기나고 예배 나와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거룩한 나라인데 이 마음의 성벽, 나라의 심장부가 원수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데 왕이 계시긴 계신데 왕은 하나도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겠어요? 나라가 강하겠어요? 속사람의 나라가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뭐 세상에 아이돌 스타니 이런 거 보면서 막 좋아가지고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벌써 속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벽,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 산성처럼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말씀 여러분의 심장부를 딱 장악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이 풍랑 위를 걷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줄차게 시인하면서 나가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천국이죠. 예고편이 여러분 삶에 이 풀의 열매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계속 여러 번 들으세요. 적용하고 진짜 그런지 의심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북쪽 동네에 하나님이 딴 걸 하나님으로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줄기차게 시인하고 외치면은 여러분이요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유의 나라에서 막 재벌도 되고 왕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탈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막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안 돼요. 좀 힘들어도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기쁨의 공동체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갑절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치고 나서 외치는 건 간단해요. 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어때요?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야, 지금 경제가 힘들고 뭐 코로나고 선교도 힘들고 이런데 되겠나?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안성문답 줄기차게 외치는 거예요. 줄기차게 지속하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승리의 말, 치유의 말, 능력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치유 안 돼도 좋아요. 계속 하세요. 계속. 평생을 해보세요. 1000년을 해보세요. 하루를 해보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 영원불변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이 입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딱 무장하고도 아멘 하다가 딱 가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그냥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돼요. 그럴 때 딱 무장해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 영계의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공동체를 이끄는 군사들 이끄는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복을 늘 입고 있어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입술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따라가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계속 온전한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나 순종하기 싫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기 싫잖아요.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편하고 즐겁게 쉽게 대충, 그죠?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요. 고생이죠. 자기를 죽이고 성과를 죽이고. 근데 이렇게 원리를 통달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러면은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출애굽 1세대들이 훈련이 덜 됐잖아요. 그 출애굽 1세대들 몇백만 명 중에서 들어갔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2세대를 가지고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이 출애굽기라는 일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졌던 수식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요, 웬만큼 적당하게는 순종합니다. 좀 핍박이 있거나 또는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재물의 걱정근심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그냥 좋은 마음 받지 못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요 정도 가지고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철 부대리 그리스도의 궁산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시대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지금 정렬되어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요. 뭐 누가 와가지고 청년부 와가지고 장 목사님이나 제 설교 듣고 아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세다, 딴 데 좀 편한 데 가자. 편한 데 가라 그러세요. 편한 데 가더라도요, 본인이 이기지를 못하고 그 공동체가 이기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훈련받고 동고동락하며 동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제가 이렇게 데니엘 박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잡혀져 가요.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리빌드 워십 팀은 이 미국의 베델 프레즈 팀보다도 더 세계적인 프레즈 팀이 될지어다. 또 여러분 막 하람 청년들 막 각 곳에 막 놀라운 인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막 박수 치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딱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현실은 잔인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주장하세요. 계속 외치세요. 마른 뼈다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패기가 없고 얼굴이 어둡고
마음과 생각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패배의식으로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은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는데, 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성령,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 한 말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는 이기는 자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외쳤으면 아멘하고 한 영, 순종하게 하는 한 영에다가 딱 여러분의 영을 결합시키세요. 한 영, 한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은 비전을 봐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이 나요. 마른 뼈다귀와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 하람 공동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비드 월스팀은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찬양운동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여러분을 열심히 도울 테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달프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른들의 시대도 참 힘들고 찢어지게 가련하고 전쟁과 나라를 빼앗긴 서름까지도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함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열등감을 느끼는 언제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성한 자들 왕들과 제사장들이 잘 훈련되어 연단되어서 왕의 말을 대신 선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람 청년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며 지속적으로 이 비전을 선포하며 승리하여 함께 제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 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뻐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찬송은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최고의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육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우리 입술로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리 입술로 자신에게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대로 될지어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반드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크게 선포합시다. 주여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 선포하며 우리가 명령하며
우리가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 하람 공동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캄캄히 흑암이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청년하는 공동체가 일어나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하는 공동체가 일어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나 이 대한민국에 빛을 비출지어다. 한국교회 육망의 한국교회여 깨어 일어나 저 폭력 땅의 자유를 선포하고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주여를 외치고 선포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에 두려움에 빠지고 나의 연약함에 금세 쭈그러들었던 내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실체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오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함으로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청년들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능력을 부으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으사 모든 답답한 현실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골리앗이 넘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며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한 말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낭비하고 흘려버리고 소비하는 시간들 이제는 잘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한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아침 우리 큐모닝 예배가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날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